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제36칙 노봉달도 길에서 도인을 만나다. 노봉달도 길에서 도인을 만나다. 오조가 말했다. 아까 오조 법연을 말하는 거예요. 오조라는 것은 그 5번째 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조산에 있었다 해서 오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조가 말했다.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응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도 응대하지 못한다. 말해보라. 무엇으로 응대해야 하겠는가? 자, 보세요. 다시. 길에서, 길 가다가 도통한 사람을 만났어요. 달도자를 만났어. 도를 깨달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말로도 응대할 수 없어요.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말로도 응대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침묵으로도 응대할 수 없다. 말해봐라. 그렇다면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라면 무엇으로 응대해야 옳은가? 아시죠? 그냥 뭐 공식처럼 아시는, 이 큰일 났네. 이거 공식처럼 알아도 안 되는데 무엇으로 응대? 청정한 자리로 응대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서로의 관심사를 갖고 만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관심사로 만나는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보면은 뭐 남편 얘기, 무슨 자식 얘기, 무슨 뭐 다이아 반지를 사줬네 안 사줬네, 선물에 뭘 해줬네 안 해줬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관심사 받는 사람들끼리 만나겠죠. 그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로 만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을 만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으로 만나,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만나. 다 각자의 그 관심사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다면 도를 관심으로 하는 사람은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밥 먹는 얘기 할 거예요? 취미생활 얘기 할 거예요?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도를 말해야죠. 그 도는 뭡니까? 말입니까? 그러면 말도 아니면 침묵입니까?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침묵으로 도를 말로나 침묵으로 도를 전하지 마시고 청정한 이 자리로 도를 전하고 그 자리로 소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문의 말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분명하게 응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사스럽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문의 말. 고칙도 짧은데 무문의 말도 되게 짧네요. 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분명하게 응대할 수 있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하게 응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응대하는 게 분명하게 응대한 거예요? 분명하게 뭡니까? 청정하십니까? 제 얘기를 청정하게 듣는 게 그게 분명하게 응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분명하게 응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를 그렇게 응대하십니까? 집에 가면 남편을 그때는 놓쳐버리고 말죠. 자식을, 친구를 분명하게 응대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게 과제예요, 과제.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분명하게 우리가 응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경사스럽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문문선사가. 그래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모든 곳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모든 곳에서 눈여겨봐라.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응대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모든 곳을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곳은 뭐예요? 볼 때 눈여겨보고, 들을 때 눈여겨보고, 냄새 맡을 때, 말할 때, 촉감 느낄 때, 생각할 때,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눈여겨봐야 돼. 뭘요? 분명한 그 자리를 눈여겨봐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떳떳하게 분명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불교 말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지 뭐겠어요. 그죠? 아까도 우리 이서우 법사님께서도 법문을 하셨지만은, 예? 저기 뭐야 홍인이 어린 시절에 어느 곳을 향해서 오줌을 부처 아닌 곳이 어디 있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 아닌 곳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곳에다 오줌 넣을 테니까. 부처한테 오줌 넣는다고 뭐라 하니까 그랬다는 건데, 부처 아닌 곳이 있냐고요. 그죠? 부처 아닌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봐도 그 자리잖아요. 무엇을 느껴도 그 자리고, 생각을 해도 그 자리고, 심지어는 화가 나고 짜증나도 그 자리 아니에요? 이 말도 참 이게 이해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냥 단박에 아는데, 그죠? 화날 때도 이 자리 아닙니까? 저 매번 느끼고 살거든요. 저도 화날 때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보면서 화 많이 내거든요. 막 짜증이 막 나요. 막.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은 화나면은 화나는 것만 있나요? 아니요. 청정해요.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이런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떠나서 깨달음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완전 무결한 깨달음이 존재한다. 망상이야, 망상. 그것도 생각이 지은 거예요. 개념을 많이 쌓고 이해가 많고 뭔가 개념 정리가 탁톡 떨어지면은 내가 뭔가 아는구나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알무로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알의 논리 구조로. 실제로 경계를 당하면은 그게 드러나냐고요. 그 알미. 그래서 알무로는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항상 분명한 체험이 눈앞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 자리로 세상 만물을 응대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육군을 작용할 때 눈여겨보십시오, 그곳을. 그것이 쌓여야 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문의 송.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뺨을 주먹으로 후려 갈겨서 즉시 통해야 곧장 깨닫는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고 침묵으로 하지 말고 싸대기를 올려 붙여라. 그래야지 통하지. 뭔 말을 하고 있냐. 점잖게 침묵을 지키고 있냐. 그냥 싸대기를 올려 붙여야지, 도인을 만나면. 그래야 통하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우리 불가에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요 선가에서는 뺨만 치는 게 아니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귀에다가 대고 소리를 팩 지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과격적이고 지금 같으면 이제 폭력적인 일이죠. 예, 파출소에 끌려갈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깨달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불가에서 그러한 아주 신체를 이렇게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차분하게 하고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가? 말을 전하면 자꾸 말꼬리를 잡고 말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뺨을 때려버려.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끊어져요. 악! 하는 순간 끊어져.
그 순간을 영원히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문제기는 해. 눈치 빠른 사람은 싸대기를 맞는 그 순간을 이 자리구나 하고 바로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싸대기 맞은 것 같고 화만 내고 앉아 있겠지. 저 노인네가 깨달음을 전해주라니까 묻는 사람 뺨이나 때리고 앉아 있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 무문선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싸대기를 올려붙여서 바로 그 깨달은 경지를 바로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뭘 말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이 자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차마 그럴 배짱은 없네요. 예. 그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하니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신앙을 지나고 나니까 옛날 선사들이 싸대기 때리던 심정을 이해하겠다니까요. 그 이해가 된다니까. 진짜로 가가지고 싸대기를 올려붙이면 간단할 일 같아, 내가 봐도.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계속 설명을 하면 또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또 설명을 하고, 설명과 설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은 천차만별이거든, 사람마다. 저도 좀 나이 좀 먹고 나면 그냥 싸대기를 후려 갈겨버릴까? 만나는 사람마다 도가 뭡니까? 그러면 얘따 이놈아 이거다 그러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째도 답답해도 결국 깨달음을 전하려면 친절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안 친절해. 막 얘기하다 보면 승질이 나지. 자, 그래서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들, 순경과 역견의 수많은 사람들, 희로애락, 원근진소, 생로병사, 흥망성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대할 때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될 건가 청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무 찾아와 갖고 교무님 지금 상황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괴롭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응대하면 돼요? 그 상황을 청정하게 응대하면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할 겁니까? 어디다 대고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100% 옳은 말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게 다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를 않으시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 이미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다 알거든. 우리 교도님들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미 다 아시니까 어떻게 물을 필요가 없구나. 네.